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합니다.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서 통일의 소리와 함께 하시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요. 안녕하세요. 폴린 간사입니다. 모돌이 향기, 예수님 향기, 오늘도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선교회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아름다운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준비했는데요. 한국에서 어제 LA에 도착하신 모퉁이돌 선교회 이반석 총무님 미주 사무실에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총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총무님, 해같이 빛나는 얼굴 너무나 반갑고요. 몰된 웰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님 뵈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말이 생각이 날 정도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바쁜 사역과 일정들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건강은 어떠신지, 또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 예, 좀 말씀해 주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누가 그래요 어디 사냐고 그래 제가 비행기에서 삽니다 라고 농담을 하긴 하는데 요새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고 또 미국 사무실에도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라서 여기저기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몸은 분명히 한국에 있고 네. 마음은 어떤 데는 미국에 있고 또 현장에 있고 선교지에 있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할렐루야. 계속 유지되어서 네. 아직도 건강합니다. 총무님 이렇게 바쁘게 세계 곳곳을 다니시잖아요. 그 하나님하고의 그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의 시간은 또 어떻게 보내시는지 제가 평소에 그거 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사실은 목사의 자리에 있을 때 설교 준비하는 시간, 성경 연구 가리키는 공부를 준비하는 시간에 한려가 많이 되지만 네. 제가 주로 하는 것이 밤에 잠자는 것을 요새 최근에는 침대에서 못 자고 소파에 앉아서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졸다가 일어나 보면 3시고 4시고 네. 그리고 그때 침대에 들어가고 자곤 합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늘 교회에 가셔서 이불 하나 담요 하나 덮으시고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네. 아직도 집에서 침대가 아닌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잠드는 그런 것이 최근의 생활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바쁘신 중에도 하나님과의 그런 그 기도의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면서 그 원동력으로 인해서 우리 선교회가 참 건강하게 든든하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지난 7월 초에 65회 컨퍼런스 마치고 나서 또 한국에서 그 영국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노르웨이 다녀오셨잖아요. 예. 저 그 얘기 너무나 듣고 싶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가셨는지 어떤 이유로 가셨는지요? 먼저는 저희가 초청을 받은 그 선교기관이 네. New Life Ministry라고 우리 북한 성경 인쇄를 감당을 해주는 New Life Japan의 parent company예요. 아, 그래요. 거기에 갔는데 깜짝 놀라는 것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경,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1949년도 이후부터 중국이 문이 닫혔지만 이 선교회를 통해서 조금씩 보내던 것이 마지막에 통계적으로 봤더니 중국 가정교회에 보낸 모든 성경의 60%를 그것이 공급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숫자적으로 중국에 1억 명의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1억이 다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 한 반만 있다고 합시다. 네. 5천이 성경을 갖고 있는 것에 60% 3천만 권을 성경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네. 적어도 저희 모퉁이돌 선교회를 통해서 그것에 모퉁이돌 선교회에 공급한 성경이 700만 권이거든요. 그러면 이 선교기관이 얼마나 큰 일을 저 중국 선교를 위해서 했는지를 네. 우리가 가름질할 수 있는데 네. 그것에
저를 초청해서 북한의 상황, 중국에서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성경 배달이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싶어서 초청해서 갔었습니다. 네. 충분히 이번이 처음 가신 거 아니시잖아요. 노르웨이는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선교기관과의 네. 만남은 네. 홍콩에서나 일본에서나 네. 다른 데서 만남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노르웨이의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거는 처음이셨군요. 네. 몇 시간이나 비행기 타고 가요? 거기는? 한 뭐 번도 안 처음에 가봤는데. 계산할 때는 네. 25시간 걸린다 그래가지고 와. 너무나 놀랐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네. 라우트가 바뀌어지고 대한항공에서 공급한 것으로 엠스터담을 가서 네. 엠스터담에서 이제 그 노르웨이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와. 15시간 갔습니다. 15시간이요? 나 빼시네요. 나 15시간이요. 25시간보다 훨씬. 중국으로 들어간 성경의 60%를 공급하신 뉴라이프 미니스트리에서 우리 총무님을 초청하셔서 그렇게 이번에 노르웨이에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몇 명이나 모였고 또 어떤 식으로 그것이 진행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요. 초청을 받았을 때 깜짝 놀란 거는 그렇게 많은 성경을 보급을 하는 기관에 몇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요. 다 자원봉사로 움직여지는데 그래요. 딱 월급 받는 사람은 2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자원사역자로 목사님, 장로님 뭐 이런 분들에 의해서 자주 모이고 거기에서 이 모금이 되고 그것을 보내어서 네. 인쇄를 일본에서 하고 또 컬레이링은 또 인도네시아에 가서 한다든지 다른 나라에서 해가지고 네. 중국으로 성경이 들어가게끔 하는 그곳에 실질적으로 그 선교회를 지난 20여 년 동안 적어도 22년 이상을 지원하신 분들이 120명이 그 선교기관과 연결된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선교에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 한 600명이 모였는데 그냥 모인 게 아니고 이들이 사실은 노르웨이는 여름만 되면 모든 사람이 휴가를 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네. 휴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한다고 하는 차원에 이 지역으로 모인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트레일러 타고 오고 네. 하여튼 그 노르웨이의 방방곳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600명이 모였는데 어떤 데냐면 텐트에서 모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텐트 그러면 네. 되게 큰 부흥회가 일어나던 데잖아요. 그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정말 재미있었던 것이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가 조금 이분들이 얼굴이 좀 굳어 있고 네. 그 노르웨이 사람의 뻣뻣한 모습이 네, 있어 맞아요. 보여요. 예.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네. 여러분 우리 한번 소리 내서 기도해 봅시다. 네. 통성 기도죠. 소리를 내는 것만이 아니라 손들을 들고 봅시다 하고 손들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전혀 내 생각에는 이게 이들에게 안 먹힐 것 같아서 이게 코리안 스타일입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네. 놀랍게 네. 그 기도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끊어질 줄 모를 정도로 막 올라가요. 끝나고 나서 봤더니 저를 쿡 치면서 Brother Lee, that's what we used to do. 우리가 옛날에 하던 그렇게 했어. 60년, 70년 전에는 네. 우리도 부흥회 할 때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거 했는 게 네. 코리안 스타일이 아니고 성령님의 스타일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멘. 네.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네. 목사님 그 노르웨이 사람들이 뚝뚝하고 좀 이렇게 잘 웃지 않고 좀 그렇죠. 정말 안 웃더라고요. 음식 먹는 것도 네. 매일 똑같은 거 먹으면서도 불평 없는 사람들. 그러셨구나.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북한을 마음에 품고 휴가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노르웨이 방방곳곳에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조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 로마가 복음화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야만족이라고 하는 게르만족이 400년도부터 800년도까지 움직였고 그것을 통하여 게르만족이 복음화되잖아요. 네. 그 후에 800년도부터 시작해서 1200년도까지 소위 바이킹족이 움직입니다. 맞아요. 바이킹족. 그 바이킹족들은 원래 네. 겨울 내내 그 생활하다가 봄이 오면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동네 다니면서 구걸도 했지만 많은 경우 전쟁을 하고 또 싸워서 그들의 물건을
갈취하고 그러고 다시 돌아가던 그 사람들이 네.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로마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로마에 와서 로마를 불살르고 거기에 있는 여자들을 잡아서 데려가요. 노예로 데려가고. 노예로 데려간 것이 거기서 노예가 된 여자들이 애를 낳고 그 애들을 복음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이 스칸디나비안 반도의 교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바이킹의 그 피가 있어서 그런지 네. 여름이 되면 나가야 돼요. 근데 교회는 그걸 가지고 선교 여행을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노르웨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이번에 저는 처음 배웠어요. 할렐루야. 아멘. 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로마에 있었던 여자들이 노예로 팔려갔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노르웨이에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많고 또 휴가를 포기하면서까지도 그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그런 또 마음의 동요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을 중국에 그렇게 성경을 또 보내게 됐고 그 원인은 또 무엇인가요? 우리가 스칸디나비아의 역사를 조금 보면 네, 원래 스웨덴하고 옆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르웨이가 1906년도인가요? 그때쯤 스웨덴으로부터 독립을 해요. 독립하기 전까지 네. 스웨덴으로부터의 억압을 받았던 그런 데서 우리가 독립했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억압 이거를 느끼는 네. 어떻게 보면 동질감을 느끼는 네. 그런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북유럽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한쪽에는 러시아란 것이 있잖아요. 이 러시아가 얼마나 괴롭혔다고 하는 그 역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이 당하고 있는 저 아픔 우리 알 수 있어 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막 강의를 끝나고 내려왔더니 네. 나이가 드신 어느 아주머니가 쿡처를 찍으면서 I've been praying for the last 20 years. 와. 그래서 제가 정말 20년 동안 그렇게 네. 기도했느냐는 그 말에 네. Really? 그랬더니 그 다음 소리가 저를 더 놀랍게 했어요. Not even one day I have forgot. 오, 와. 하루도 네. 내가 빼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했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아멘. 그 어느 누가 와서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내가 생각엔 20년 훨씬 넘은 것 같아요. 네. 나이상으로. 네. 하루도 빠지지 빼지 않고 기도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케이 한 사람 600명 중에 한 사람 근데 아니고요. 몇 사람이 와서 브라더리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을 느낀 것이 네. 성경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뉴라이프는 안 되는 성경을 보내는 데잖아. 성경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했을 때 너무나 감격스럽게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경이 보내주고 있다는 소식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네. 흘리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 속에 북한을 위해서 아니 노르웨이 사는 한국 사람이 와서 그 소리 했다 그러면 뭐 할머니가 있고 뭐 네. 아버지가 계셨고 뭐 이런 소리를 하겠지만 이 노르웨이 사람이 정말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다. 네. 저는 하나님이 그만큼 북한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느껴봤습니다. 아멘. 노란 머리에 파란 눈을 가지고 있는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북한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다는 이러한 이야기는 참 저희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고 정말 많은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목사님.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선교적인 마음으로 북한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네. 제대로 못 배워서도 그렇고 우리는 하면서도 수집어서 한다고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금요 철야 예배라든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한국 땅이 이미 북한화, 공산화 될 수 있을 수도 있는 환경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저는 있을 것이라 믿고 아멘. 특히 이 방송을 듣는 네. 분은 지금부터 내가 지금 아마 손을 들면서 저도 기도했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그러면 얼마 동안 그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었고 어떤 말씀을 전하셨나요? 제가 처음에 도착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길래 아이고 힘들겠구나 했더니 월요일부터 그 다음 월요일까지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한 컨퍼런스가 목요일에 한 컨퍼런스가 마치고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저녁에 마치고 와. 그리고 주일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차원에 준비하고 갔습니다.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갇힌 자를 기억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라. 그 메시지를 가지고 북한에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실 이분들이 놀래더라고요. 하나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으면서 활발하게 움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보내진 성경, 이것이 그들에겐 큰 위로입니다. 했을 때 사실 그런 위로를 받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네. 선교 보고는 내가 했다, 뭐 해냈다 보고에 다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당신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했을 때 사실 조금 전에 우리 폴린 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노르웨이 사람들이 얼굴도 허옇고 키는 크고 터프하고 네. 바이킹이잖아요. 네. 남자들의 모습 속에 갖고 있는 우악스럽고 강한 모습인데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우는 모습은 봤어도 유로피언들이 정말 감격스러우면서 울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 고백하며 우리가 언제까지 하면서 제가 매 12시마다 북한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12시 기도해 주실래요? 한 말을 그 다음 며칠 지나고 났는데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는데 그들이 전화가 다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닌 네. 행동으로 네. 옮기는 그 노르웨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참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갇힌 자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목사님이 그렇게 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도 참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안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분들도 영어를 하시나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자기네 예.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네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영어를 그렇게 하는군요. 거의 뭐 사실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어로 하면 네. 그것을 가지고 노르웨이로 하는데 95% 사람은 네, 다 영어를 다 알아듣는데 네. 나머지 5%를 위해서 네. 통역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영어도 한국말 같이 잘하시고 설교까지 하시고 그런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죠? 저를 하나님이 일찍 미국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 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고생은 하셨지만 지금 또 이렇게 바이링구를 확실하게 하시니까 네, 너무 부럽고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그렇게 아까 20년 이상 그렇게 매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그런 어떤 그 나이 드신 여자분도 만나셨고 또 어떤 그들의 반응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두 번째 제가 그들을 통해서 느낀 거는 그 기독교인의 모습이 참 그들의 삶 속에 그냥 깊이 박혀 있는 가장 큰 차이를 제가 본 것은 유럽을 가면 대개 카톨릭 교회를 보잖아요. 근데 건물들이 카톨릭 교회처럼 웅장해요. 근데 들어가면 편안하고 그 카톨릭 교회가 아닌 모습이 있어요. 루터 교회거든요. 여기에 전반적으로 독일도 그렇고 루터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역자들에게 지원도 되고 공급도 되고 그 예배가 되는데 독일에 갔을 때보다 또 다른 루터란 교회에 갔을 때 그 안에 평강이 엄청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역사적으로 보면 1000년도에 일어났었던 역사 중에 이 노르웨이 사람들도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가거든요. 네. 예루살렘에 갔다 돌아올 때는 인도로부터 들어왔었던 그 종교 예식과 건축 예식들을 가지고 다시 노르웨이로 돌아오는데 네. 그 건축 양식 26개 건물 남아있는 것 중에 저는 3건물을 보았어요. 근데 이 건물을 봤을 때 깜짝 놀라는 게 어떻게 불교 양식이 있나? 할 정도로 이쪽
인도 쪽의 그 영향을 인도 쪽의 건물이 네. 그대로 넘어와서 건물 양식, 교회 양식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건물은 전혀 불교 양식이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그 모습은 동양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기와가 이렇게 약간 올라가고 예. 지붕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그중에 제일 크고 제일 오래됐다는 데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한 박물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아니요. 거기서 예배를 아직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 옛날 800년, 900년 때 지어진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나가야 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된다. 이것이 꽉 박혀있는 그냥 단순 바이킹만이 아닌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숨어져 있는 모습을 네. 이번에 가서 제가 보고 왔습니다. 네. 그 노르웨이가 그 종교가 루터란. 루터란이에요? 네. 그러면 적어도 통계적으로 얘기할 때 예, 86.7%가 루터란 교인이다. 할렐루야. 통계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또 소식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이렇게 내 눈앞에 있는 나무만 보다가 목사님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숲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숲을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보는 것 같고요.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또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또 그들이 정오의 기도에 그렇게 또 함께 참여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주기도문으로 정오에 같이 기도하는 것들이 벌써 이렇게 순종함으로 나타나고 정말 멋있습니다, 목사님. 더 놀라는 건요. 우리 중국하고 북한에 보내는 한글 성경의 3분의 1의 비용을 그들이 선교 비용으로 부담을 해요. 우선은 인쇄비가 싸게 먹히고 그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같은 파트너십을 해가지고 네. 적어도 우리가 100만 권의 성경을 가지고 중국과 북한에 보내게 된 것이 그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겁니다. 동역하시는 거네요. 그럼요. 우리 한국 동역자. 교회와 네. 그 노르웨이 교회가 네. 연합하여 동역하여 할렐루야. 북한의 성경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아멘. 대해서 대해서 그들도 놀라고 우리도 가서 이런 분들이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구나. 우리가 여태까지 1985년도부터 시작한 모퉁이돌 선교회가 중국으로 북한으로 성경이 보내질 때 도대체 이게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다 모르고 저희들 선교회에서 지원한 것을 통해서 훨씬 많은 성경을 구입을 싸게 했거든요. 하면서도 몰랐어요. 요번에 가봤더니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노르웨이 성도들과 또 저희 한국의 모퉁이돌 선교회와 동역을 해서 그렇게 지금 중국하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성경에 특별히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의 60%를 지금 뉴라이프가 하고 있고 오랫동안 지금 이렇게 동역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는 각각의 지체들이 함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목사님 이번에 노르웨이 갔다 오시면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성도들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멘.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있고요. 네. 또 해외에 있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국 또 여러분 싫어할는지 몰라도 일본 네. 그런데 이제는 저 북유럽에 있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같이 지금 연합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 가운데에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시기에 우리도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과 우리가 연합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아멘. 느낄 수 있고 천국에 가면 그들을 손을 붙잡으면서 당신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고 고마웠느냐고 하는 그 인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각 나라 각 민족이 각 방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감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방송을 하시면서 느끼신 점이라든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목사님의 책 예 하나님이 최근에 어느 한 사람이 책을 보면서 울면서 책을 봤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 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그 모습, 매를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늘 하나님께서 주시면 먼저 제 머리로 생각을 해보고 계산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던 차원에서 책 제목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직 책을 다 쓴 거는 아닌데 네. 그런데 느끼는 거 하나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하면 할수록 더 느껴지고요. 제가 이렇게 힘이 있고 뭐 많은 사람을 알고 하는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연결시키시고 그들로 준비시켜 놓게 하시고 아멘. 참여케 하심으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자신이 이루어 가시는 것에 우리는 그저 따라갈 뿐이다 아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선포하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나갈 때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므로 마지막에 와 하나님이 하셨네요 라고 하는 그 기도에 참여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돌이 향기, 예수님 향기는 모퉁이돌 선교회 이반석 총무님과 함께 했고요. 오늘도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지금까지 폴린 간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